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생이라고 부르기에 약간 미안한 분들이, 약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니까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국교회사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한국교회사 제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정광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거대한 물결을 지금 주도하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 시대에 일어선 저희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사 더욱더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온갖 종북 주사파 무리들의 악행을 주께서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어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세례로 강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아가 이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 위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실시간 채팅창에 이제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 동문들은 세계 곳곳에 다 퍼져 있어서 우리 신학원이 완전히 이 글로벌,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신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의 주제,
주제는 지금 이제 이 한국 교회사 이 공부가 이제 역사 교육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서 이제 역사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 공부 또는 이제 역사 교육 제가 이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다 그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데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 잘 들리나요? 오케이. 예,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 목소리가 시원찮은지 그건 모르겠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의 키포인트 그랬는데 이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분들로서 이렇게 나서게 됩니까?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입장에 선다 그런 얘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 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입장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왜 신학을 공부하나 그랬을 때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냥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전도자로서 특별히 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일에 내가 쓰여지겠다.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서 나 혼자 믿는 차원에서 물론 이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이제 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한 걸음 더 윗단계로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이 교회사를 공부를 하시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다 각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주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소리 잘 들린다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사는 이제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인가? 정강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설교에서 로고스 예수, 우리의 창조주 예수, 존재의 제일 원인 이분을 아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이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로고스 예수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거를 이 시대에 소리를 높여서 강조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하잖아요. 유치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또 뭐 대학에 지나가는 분들은 대학 그리고 뭐 대학원 또 공부를 계속하는 분들은 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 지식의 출발에 로고스 예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로고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그 지식은 다 헛된 것이다. 정강 목사님의 전문 용어로 헛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의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역사는 누가 다스리신다는 겁니까? 누가 다스리시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누가 이것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이 바울의 신학 전통에 따른 그러한 신학을 무슨 주의라고 그러나요? 칼빈주의라고 그럽니다. 칼빈주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저를 상주에서 만났다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상주에 갔었죠. 상주에 가서 목사님 집회에 다 참석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반가웠고 우리 청교도 신학 사기생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아주 반갑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뭐 그 전에 졸업하신 분들도 뭐 다 반갑게 만나고 그러는데요. 지난 그 상주 집회 때 이제 목사님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칼빈주의는 칼빈의 사상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정통 사상입니다. 성경의 전통 사상. 특별히 역사에 대해서 역사는 누가 다스리시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이 얘기했고 이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칼빈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상주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오, 여기에 이제 저는 어제 간증 집회했습니다. 성령님이 많은 분들은 이미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또 실제로 만나 뵙기도 했는데 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것을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정광 목사님 그 아침 조회 방송 있죠. 아침 조회 방송 거를 이제 저도 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보냅니다. 링크를 많이 보내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제가 썼어요. 제가 이걸 그냥 보내지 말고 앞에 뭔가 코멘트를 해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애국하지 마세요. 아니지. 여러분 숨어서 애국하지 마세요.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혼자 애국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링크 앞에다 그렇게 써가지고 그다음에 링크를 붙여가지고 이제 보냈더니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입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숨어서 자기 혼자 조용히 애국하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고 이건 그 간첩 할아버지 고정 간첩 할아버지 지금 전향한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 서울에 왔을 때 마지막 방송에서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제 마음에 그 말이 오래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숨어서 애국하지 마세요.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세요. 이제 그리고 거기 하나 제가 이제 덧붙여서 혼자 애국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널리 전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목사님이시든지 전도사님이시든지 혹은 평신도 사역자이시든지 또 각 자기가 맡은 분야의 어떤 전문가이시든지 또 가정주부이시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지금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이 이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해요. 간증 집회도 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애국하지 말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숨어서 애국하지 말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상주 집회
상주 집회에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에는 다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라고 그랬지. 두 개. 그래서 하나가 예정이고 하나가 뭐예요? 섭리지. 섭리.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가? 둘을 통해서이다. 두 다리를 통해서. 하나는 예정이고 하나는 섭리이다. 그래서 예정은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개인 영혼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칼빈주의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또 다른 다리 하나는 무엇입니까? 섭리인데 이것은 그 시대 사건들 어떠어떠한 시대, 어떠어떠한 사건의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다 주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이 되는 이 두 다리가 하나는 예정이고 하나는 섭니다. 이런 말씀을 상주 집회에서 하셨는데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오케이. 요 다시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래서 예정론은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다음에 섭리로는 시대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그게 개인 영혼의 문제든지 또 전체 시대 역사적 사건이든지 다 누가 주장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나?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 바울의 고백 우리가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다. 이게 이제 언제 내가 세움을 받았나 하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 이 바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고백이 바뀌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에는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래?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다가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언제부터 부르셨나? 모태에서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베소서 감옥에 갇혀서 보낸 옥중서신 제가 저도 이제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는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 어제는 에베소서를 읽고 오늘은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다 무엇입니까?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나의 매임과 옥에 갇혔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예전에 종강 목사님께서 그 감옥에 갇히셨을 때 옥중서신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보내셨잖아요. 우리들한테. 그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방송으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갈라디아서에 가서는 모태에서부터 그 사명을 나한테 주셨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전에 주님이 나를 이미 예정하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정론이 예정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웅지 자매님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국 운동을 하게 된 것도 이것도 다 언제 정해진 것입니까? 창세 전에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개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이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요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오케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3절.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다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때가 이제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이다.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죠.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태죠, 모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래서 나를 언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여기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하나요? 모태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계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개인 영혼의 구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의 한 다리는 예정인데 이거는 개인 영혼에 관해서 누가 구원받을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섭리론은 이제 역사적 사건들, 시대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은 섭리론은 뭡니까? 섭리론은 전체 시대, 각 시대 더 거대한 거죠. 이거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누가 이끌고 계신가? 섭리,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다. 이게 섭리론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 모든 족속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 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저희의 연대.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 그랬을 때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전체 역사의 문제인데 이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나요?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가 뭐예요? 각 시대죠. 각 시대.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계속해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뭐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연대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다 연대를. 너는 이 세상에 가서 또는 어느 민족이죠. 어느 민족은 이 세상에 나서 어느 정도까지 살고 하라 이렇게 연대를 정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또 뭐를 정하셨나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다. 제한하셨다는 건 정해놨다 그런 얘기죠. 정해놨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래서 대한 사람한테 어디를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한을 주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그 국가가 지금 뭐예요? 찬송가죠. 찬송가. 우리나라 애국가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제가 그 최근에 그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신문은 그리스도 신문은 이제 장로교 언더우드가 발행하던 신문이고 그 다음에 그 조선 감리회보라는 게 있어요. 조선 감리회보. 이거는 이제 아펜젤라 발행이냐 아펜젤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펜젤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도 마찬가지. 신문도 누가 가장 먼저 발행을 했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이게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신문이라는 거를 선교사들이 처음 이제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해본지 그 조선 감리 해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1897년 뭐 이때 96년 이때 거기에 이제 애국가를 불렀다 그런 말이 나와요. 배제학당 학생들이 애국가를 불렀다. 벌써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애국가. 근데 이 애국가가 무엇인가? 지금 그 애국가가 바로 찬송가죠. 찬송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어떤 나라의 애국가가 이렇게 그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경우가 있나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서양의 기독교 국가 중에서 그 애국가가 찬송가로 된 경우가 아마 한둘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화 있죠. 국화 나라꽃.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엇인가요? 무궁화지. 무궁화인데 무궁화에 이제 학명이 있어. 학명. 그 꽃이나 무슨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학명. 이게 그 학문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무궁화의 학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샤론의 장미입니다. 샤론의 꽃.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이 그런데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국회 속기록 제1호가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 그래서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그 해방 후에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기자회견 한 달 후에 이제 기자회견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겠습니다.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이 헌법에 앞서서 헌법 위에 있는 정신이 있죠.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 건국의 4대 기둥 중에서 가장 으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특별한 나라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의 두 다리는 예정과 섭리인데, 이 섭리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방금 읽은 그 본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다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 이렇게 우연히 대한 사람이 대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연대가 정해지고 거주의 경계가 정해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분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냥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 도처에서 증언하고 계신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제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의 동족이냐면 사도 바울의 동족이잖아요. 하나님께 원래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되었는가?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기까지, 이 복음을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스라엘의 덜어는 유대인들의 일부의 그런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떤 섭리를 통해서 이 시대는 무엇을 이루시고 이 시대는 무엇을 이루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를 바로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 지금은 유대인의 때가 아니라 이방인의 때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수를 주님께서 모으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나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4절. 룩 21장 24절. 오케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때를 무슨 때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 역사가 그냥 뭐 저절로 자연적으로 우연히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에 따라서 이 역사가 진행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광 목사님이 이제 역사 설교, 이 하나님의 역사 운영에 대한, 구원 역사 경영에 대한 설교가 이제
여러 편 있죠. 여러 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은 7대 짐승을 이기자. 7대 짐승을 이기자. 설교 시리즈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그래서 이 주제를 이것을 주제로 한 설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다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지금 이끌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7대 짐승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다니엘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그 동상의 계시가 뭐에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그 재질이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은 뭐예요? 가슴과 어깨는 뭘로 돼 있어요? 재질이 은이요, 메데바사요, 고레스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야? 이 배는 노시요, 헬라요, 알렉산드리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오고, 그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 동로마요, 서로마요. 그다음에 뭐야? 가이사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 그다음에 이제 뭐가 와요? 그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열 발가락이죠. 열 발가락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여기는 이게 이제 세상 정부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짐승이 몇 개가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근데 7대 짐승을 이기자는 바벨론 이전에 두 제국이 더 있었죠. 그게 뭐예요? 맨 처음에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탈출을 합니까? 어떤 제국에서 탈출을 하나요? 어떤 제국에서 탈출을 하나요? 이집트지. 이집트.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전에 제국이 또 무엇입니까? 아수르.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가지고 7대 짐승을 이기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역사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 정해놓으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정부인데, 이 세상 정부가 누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 정부는 다 어떻게 돼? 하늘에서 뜨인 산돌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동상에 어디를 쳐부셨어? 이 발가락,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이 열 발가락을 때리니까는 동산 전체가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지고, 이 돌이 점점 더 커져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메시아 나라잖아요. 메시아 나라.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 정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 정부를 뭐라고 그래? 7대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아직 안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이러한 구도에 따라서 지금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실제 역사에서 정말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집트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하고, 헬라가 로마에 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요때가 무슨 때? 이 줄의 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아시겠죠? 그래서 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꽉 잡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런 섭리대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공부할 때 또 역사를 가르칠 때 가장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두 다리가 있다. 예정과 섭리가 있다. 예정은 개인 영혼에 관한 얘기요. 섭리는 전체 시대 역사에 관한 얘기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때인가? 지금은 바로 이방인의 때다. 이방인의 때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방인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아 이 시간은, 그 제목이 뭐죠? 성도들아 이 시간은. 그 찬양 부르고 가겠습니다. 정샬롬, 정샬롬이 아니고 정문현부님, SHL님, 시온의 딸님, 재림 리님, 김홍란, 천군님, 레아TV, 연조정, 또 명엠, 임은숙님, 반갑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운 후. 아멘.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기회를 믿는 것은, 여기 찬송가 이후에 또 기회가 있다. 그렇게 믿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기회를 믿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이 시간을 누가
시간을 누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 말고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내가 하겠다. 예,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찬송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그래서 시간, 예,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우리를 언제 이 땅에 보내실지 다 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이끌고 계시고, 섭리. 각 시대의 사건들을 주님께서 미리 정하셔가지고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역사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 다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뭐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정과 섭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아니 거기. 그래서 이제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거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나온 얘기죠. 상천하지가 뭐예요? 한문인데 상은 뭐예요? 위로는 하늘, 하지는 아래로는 땅. 그래서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도 그런 얘기. 또 땅의 모든 인간들도 다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의 모든 권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오나? 창조, 그다음에 섭리,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다 설계도, 또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모든 것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나?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그대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가가 떨어지면 땅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전체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성은 거짓말인데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가장 최대의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체제를 속이는 것입니다. 체제를. 그래서 이 체제가 뭐예요? 이 역사 전체, 역사는 가장 거대한 체제입니다. 그렇죠? 뭐 나라마다 체제가 다 있고 그렇지만은 이 역사 전체가 가장 거대한 체제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체제인데 이 체제를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어리석게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대로 또 예정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데 마귀는 뭐라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까? 이 역사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역사라는 가장 거대한 체제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없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고 큰 악이죠. 큰 악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마귀의 속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인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인간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응? 육체와 영혼과 아니 정신과 영혼육이죠. 영혼육.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야, 인간이 죽었다. 그러면 육체는 어디로 가요? 육체는 흙으로 화장터로 가고, 혼은 뭐예요? 혼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이게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짐승 있잖아요. 짐승, 동물들, 짐승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습니까? 뭘로 만드셨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나오죠.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 이 동물들이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으로 빚었을 때 살아 있나요? 없나요? 응? 이 학생 대표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동물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동물이 살아 움직여 안 살아 움직여? 그렇지. 살아 움직이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얘네한테 육체가 있고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잘했어. 혼이 있다는 거야. 혼이. 그래서 흙으로 지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움직인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동물과 그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동물도 흙으로 빚고 사람도 흙으로 빚었는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뭐를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 동물한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한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말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둘 다 사람과 동물이 둘 다 흙으로 지어졌는데 흙으로 지어진 상태에서 육과 혼이 둘 다 있다 그러니까 육과 혼이. 그러니까 혼은 누구한테 딸린 문제? 육체에 딸린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육체에 딸린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이제 뭐가 남아요? 그러면은 영혼이 남지. 영혼은 안 없어져요. 영혼은 안 없어지고 반드시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우리 주님 계신 곳. 낙원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이번에 그 성령 그 성령에 나타난 상주 집회 때 이제 손원배 목사님이 이거를 이 중간 상태를 구분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낙원이나 음부에 예수 안 믿으면 음부에 가 있다가 이게 중간 상태고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다 어디로 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나요 안 하나요? 부활하죠.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불못,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귀도 여기에 들어가고 사망도 여기에 들어가고 음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요즘 요즘 방송에서 얘기하는 욜로죠. 욜로. 너는 only 오직 live 산다. 몇 번? 한 번만 산다. 너는
You only live once지. 너는 오직 한 번만 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막 지금 그 온 국민이 다 보는 그런 그 방송 매체에서 막 이런 말을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응? 이런 말을. 이게 무슨 말이야?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 그런 철학이 여기 깔려 있죠. 죽으면 끝이다. 이게 누구의 속임입니까? 사탄의 속임이에요. 사탄의 속임. 그래서 사탄은 이 역사 전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가장 거대한 체제를 속이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살면서 누구한테 순종하고 살아야 돼? 주관하시는 분한테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속이는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니까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죽으면 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의 거대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탄이 체제를 속이는 것이 사탄의 특징인데 사탄의 거짓말이 사탄의 특징이죠. 거짓말이 사탄의 특징인데 가장 거대한 범죄가 무엇인가? 역사 전체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오케이? 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귀가 이제 체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마귀의 속임수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이 견고한 진이 우리의 생각인데 이 진을 깨뜨리는 우리의 진을 깨뜨리는 강력이 뭐예요? 바로 그게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면서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 우리의 이론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사람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 다시 파워포인트.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런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 마귀는 뭐라 그래? 너 하나님처럼 돼야지. 선악과 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한 거예요. 정면 충돌. 정면 충돌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나의 뜻을 독립해가지고 나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는 반대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신 최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첫째 아담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뜻과는 독립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자기 뜻을 가지게 된 이 독립된 뜻을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뜻과 의지와 견해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반납한 첫째 아담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뜻과는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악과와 십자가가 이렇게 반대된다. 이것을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총각 목사님이다. 총각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에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이 범죄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다시 뜻을 하나님께 돌려 드림으로써 십자가를 지셨다. 감사하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첫째 아담이 행한 범죄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첫째 아담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뜻의지 견해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하나님께 반납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서 살아도 예수가 살고,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네, 또 이제 역사 교육의 키포인트 계속해서,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거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섭리에 의해서 역사가 운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각 시대마다 대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거를 시대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를 이렇게 각 시대마다 나누어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심으로써 결국 향하는 최후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부터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나?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전체는 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그런 사관 생도들을 키우는 사관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다 어디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에 각 시대마다 이제 그 사관학교에서 이제 그 지도자, 교장을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죠. 다듬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환란이 왔다. 환란이 왜 왔나? 나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만들게 이것이 필요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람이 바라는 어떤 것, 우리는 뭐예요? 돈이 많으면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잘생기면 좋고, 또 뭐 자녀가 잘 됐으면 좋고, 이건 다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내가 다듬어지기에 필요하면은 주시고, 또 많은 돈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왜 잠언에 나오는 아굴인가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네. 아굴 맞는 것 같은데 잠언 30장 어쨌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역대하에 나오죠. 역대하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여기 나오네. 그 30장 거기 맨 위에가 뭐예요?
제목이. 아굴, 아굴의 기도, 아굴의 잠언. 한번 보세요. 아까 배불러서 뭐 어쩌고. 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바로 윗절에. 그렇지.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을 때 뭐해? 배부르니까 뭐래?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할까봐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재물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 모든 것은 뭐해? 내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사관생도로서 훈련받는 그 일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또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게 필요하면 재물도 거두어 가시고 그런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이 새 예루살렘의 사관 학교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를 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 사관 학교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데 이 공부, 이 교제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다듬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 시대의 교장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죠. 역사 경륜. 그래서 보면 각 시대에 세우신 교장들이 누구인가 보시면 첫째가 뭐예요? 아담이지 아담. 응? 아담의 시대에는 누가 대표자예요? 아담이 대표자잖아요.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뽑으신 그 교장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그래서 노아를 뭐라 그래?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뽑으신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누가 대표예요? 아브라함이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모세 하나 빠졌네. 사사 지금 써놓을 수 있나요? 음. 모세 다음에 사사. 그렇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음. 그렇지. 사사. 그렇죠? 여기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선지자. 그렇죠? 구약. 그다음에 뭐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고. 그다음에 뭐 예수의 12사도. 제가 왜 여기서 줄을 바꿨나? 그러면 이 12사도 이때로부터 뭐해?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성령 강림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이 12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나선 거죠.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2사도 다음엔 누구예요? 12사도를 잇는 속사도.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또 왜 줄을 바꿨나? 이때 여기 미국서부터가 뭐예요? 현대교회사입니다. 현대교회사.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이게 WASP라고 써 있는데 써놨는데 이게 미국으로 간 미국을 일으킨 주역이죠 주역. 그래서 W는 뭐를 얘기합니까? W는 화이트 백인이다 그러니까 백인. 그다음에 AS는 뭐예요? AS는 앵글로색슨 영국에서 건너간 앵글로색슨. 그다음에 P는 뭐예요? 퓨리탄 청교도들. 영국에서 건너간 이 청교도들 이들이 이제 미국을 세우고 지금까지 미국의 주도 세력으로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WASP 아시겠죠? 그다음 그리고 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한 국가가 바로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언더우드 있잖아요. 언더우드가 이제 1885년에 와가지고 1916년에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세우다가 연세대학교 세우다가 하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많이 해가지고 이 평양에 있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로부터 하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아들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자기의 그 박사학위 논문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조선 기독교 대학, 이게 영어 이름 초즌 크리스찬 칼리지 영어 이름이고, 이제 한국 이름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희 전문학교. 우리 아버지는 이 연세대학교 세우다가 너무 이렇게 이 시달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로 해서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쓸 정도로. 그래서 이제 1916년에 언더우드가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병을 고치러 미국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10월 그때 이제 서거합니다. 서거예요. 소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죠. 근데 언더우드인데 1916년인데 1919년에 그 아서 브라운이라는 그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해외 선교부,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거든요. 미국 북장로교. 근데 이 미국 북장로교의 해외 선교 담당 총무가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뭐 알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은 전형적인 청교도형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전형적인 청교도형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성수 엄격하게 하고 주일에 무슨 오락이나 이런 거 다 금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말을 이 좋은 칭찬하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좀 별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별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때 총회장이 그 마페 선교사의 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마페 선교사인데, 마페 선교사가 이때 당시에 총회장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가 전한 복음, 초대 선교사들이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서 조선 형제요, 여기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때는 이미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프린스턴 신학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백년 신학이라고 그래요. 백년의 신학. 이게 이제 이 100년 동안 그 신학의 칼라가 동일했다는 얘기. 아주 보수 정통이죠. 동일했다. 언제부턴가 1813년부터 1912년까지. 그래서 이 100년 동안 신학이 이제 칼라가 동일했어요. 아주 정통, 보수, 칼빈주의 이렇게 갔는데, 이 이후에 독일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응? 그때가 언제? 박사학위 받은 때가 19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건전할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미 1913년 이후에 13년 이후에 이 프린스턴 그 좋은 학교에도 다 이게 그 자유주의 물결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1919년에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마페 선교사가 조선 형제여,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으시오, 여기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그 보여주시면은, 미국을 주도적으로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 영국에서 건너간 화이트 앵글로색슨 퓨리탄입니다. 영국에서 건너간 백인 청교도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한국에 선교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청교도가
그대로 한국 청교도,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청교도형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그 아서 브라운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별종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철저한 청교도형 신앙인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전통이 우리 한국에 그대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은 자유주의 신학 전통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오신 초대 선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제가 또 다음에 찾아서 그 아서브런의 얘기를 다음에 찾아서 알려드리고,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가, 그 핵심을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 예정과 섭리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섭리에 의한 역사 운행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다 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 경륜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였고, 각 시대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새 예루살렘 사관 학교고, 그 교육의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고, 각 시대의 교장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종교 개혁 이후에 미국 청교도 교장이죠. 그다음에 지금 한국 청교도 교장. 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미국에서 지금 이 청교도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 이때, 한국에서 새롭게 뉴 퓨리탄 무브먼트, 새로운 청교도 운동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정광훈 목사님. 그래서 성령 세례, 기독론, 이게 서울 신앙 고백서죠. 서울 신앙 고백서.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대한 시대적인 위치에 와 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거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의 흐름의 중앙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긍지로 삼으시고, 뭐이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적 사명이 여러분께 있다, 또 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래서 2000년 교회사는 지금 하나님의 전체 역사 경륜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나나? 예수가 재림하시면 끝나잖아요. 이게 교회도, 그럼 교회 역사도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두 기둥이 뭐예요? 교회의 두 기둥이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말씀과 성례, 성찬입니다. 성찬.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성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성찬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두 기둥이 성경과 성찬인데, 성례인데, 이 성례가 언제까지 끝나나? 아니, 언제까지 기념하도록 돼 있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뭐야? 교회가 끝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는 다 무슨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역사 전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근대교회 500년, 이렇게 합치면 2000년이잖아요. 그래서 근대교회는 다시 둘로 나누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648년에 현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한국 교회사는 이제 천주교회가 먼저 시작됐고 개신교회가 나중에 시작됐는데, 천주교회가 1784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때로부터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784년이니까
전체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한국 교회 역사는 근대 교회사 중에서도 현대 교회가 164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현대 교회사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위에 각 시대의 교장, 그래서 미국 청교도 여기서부터 현대 교회사입니다. 현대 교회사. 그리고 한국 청교도. 그래서 지금 이 한국 대한민국은 현대 교회 역사의 두 축이 미국과 한국이에요. 미국과 한국.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금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다가 태평양이어서 이 현대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환태평양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이 흐름 속에 가장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네. 네. 예, 여기 또 채팅에 뭐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미국이나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지금 그때가 10월인가요? 10월 그 뉴스레터 미국 그 우리 청교도 신학원 동문회보로 뉴스레터가 처음 발간이 됐을 그때 60명이라고 그랬어 그때. 근데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늘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사가 이제 어떤 그 전체 역사,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셨죠? 이제 아셨고 지금부터는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지만 한국 교회사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개신교회사, 개신교 천주교회가 아니고 개신교회사의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눈여겨 봐야 되나? 그래서 1624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한국 교회사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사니까 반드시 복음이죠. 복음인데 누가 전해줬나 그런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좀 보여주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공산주의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이게 지금 한국 교회사뿐만이 아니고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공산주의 문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한국 교회사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1624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이때 타고 간 배 이름이 뭔가요? 응? 뭐예요 이름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갔죠? 그게 1624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05년에 트라팔가 해전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트라팔가 해전이 있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해상 주도권이 천주교 카톨릭 국가에서 개신교 국가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개신교국으로 넘어간 때가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지만은 주도권이 개신교 국가로 넘어간 때가 언젠가 1805년이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882년에 한국과 미국이 서로 지켜주고 그 다음에 무역하고 그런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거예요. 1882년에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그 이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랑 맺은 거? 일본하고 맺은 거잖아요. 근데 이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은 서양의 기독교 국가와 그것도 서양에서 1등 국가. 아까는 영국이 1등이라더니 물론 영국이 1등인데 그 국력이나 그, 그 부나 지금의 미국이 갖추고 있는 모든 힘을 갖춘 때가 바로 이때예요. 1850년부터 1890년 사이의 미국. 그때 미국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미 그때 갖췄다는 얘기예요. 뭐 주도권은 아니더라도 그런 세계 가장 강대국하고 세계에서 그 이름도 모르는 그런 이 조선 우리 한국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나라하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미국의 등장. 그래서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진 걸 보고 이거는 미국 선교사들한테는 어떤 메시지였나?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1884년부터 1885년에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미국 선교사들이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의 90% 이상은 다 미국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 미국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895년에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 1875년생이니까 20살 때 배제학당에 입학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이승만은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리고 옛체제에 속한 인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혁하고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옛체제의 중심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꼭지를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있던 체제를 부수게 한다. 바울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가 세운 그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1900년에 한성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던 그때에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만나서 담에색 체험이죠. 예수가 만나 주시고 그에게 성령 세례를 인사이드 아웃의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십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 전체에 성령이 강타한 건 언제냐면 1907년 평양의 성령이 강타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1910년부터 일제시대를 지내게 되는데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암흑을 통과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그런데 그 일제시대를 우리가 지나는 중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2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이승만이 공산당 당부당 이때는 청년이 아니죠. 이때는 연세가 거의 한 50세 가까이 되셨죠.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모든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다 이 공산주의를 찬양할 때 이승만 대통령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그런 글을 발표를 하시죠. 그다음에 1925년에 이 한국에서 이 식민지죠. 식민지인데도 거기서 뭐가 창당이 됐나?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됐죠. 박헌영. 1945년에 이 개신교 국가의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3일 간격으로 원자탄을 투하하고 제2차 대전이 총 끝나고 그리고 이 미국 중심으로 이제 이 세계가 다시 재편성됩니다. 물론 이제 소련도 있지만 미소 냉전이죠. 미소 냉전 시대. 개신교 국가의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갑니다. 그리고 1948년에 우리의 국부 이승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또 독립운동을 하신 이 국부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데 이 건국의 4대 기둥이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렇게 되고 나라가 세워진 지 2년도 채 안 된 때에 북괴가 소련의 괴뢰죠. 북괴가 6.25 남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으켰으나 우리가 싸워 이겼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은 상태로 뭐를 맺었어? 휴전협정. 지금은 전쟁을 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는. 그래서 53년에 휴전협정을 맺은 상태로 지금 지내오는데 1968년에 68혁명 이 프랑스에서 일어나서 이 공산주의가 옷을 갈아입은 문화 마르크시즘이 출현을 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는 여기까지만 올려주세요.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오산리에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있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 나라 살리는 천만조직 운동을 하다가 다음 주에 월요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